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가운데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지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드디어 이제 고별을 이 땅에서의 고별을 마주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든지 엘리사를 떨어뜨려 놓으려 했지만 엘리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엘리야를 꼭 붙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엘리사를 떨어뜨리고자 다녔던 곳은 베델로 가자 하시다가 여리고로 가자 하시다가 요단강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에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 놓았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의 모습이 나오고 엘리사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비교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비교되는 가장 극명한 것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던 엘리사의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이 있음에도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를 찢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두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놀랍기도 했으나 마음에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받은 계시가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명확하게 엘리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분은 이스라엘의 병거요 그 마병이다. 오직 이스라엘이 의지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병이요 병거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엘리야는 자기가 의지할 스승이요 자기가 꼭 붙들어야 될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를 올려보낼 수 있었고 이런 가정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옷을 찢으며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갔고, 또 그가 비록 엘리야가 던진 그 겉옷을 받았지만 그것은 엘리야의 겉옷이라기보다는 우리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처음 엘리사를 만났을 때 이 엘리사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때 겉옷을 던져버리죠.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그것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사장 직분을 받겠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며 하나님께 부르신 소명 앞에 엘리야의 겉옷, 그 선지자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앞서서 요단강을 가르면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숙제 앞에 놓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소명을 의지하여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그 요단강을 다시 한번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맞은편 여리고, 여호수아도 여리고 건너 첫 번째 했던 곳이 여리고 성 함락이었죠. 여리고 성과 요단강은 바로 지척간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맞은편 여리고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도, 그 다음에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요단강을 치면서 건너는 이 두 장면을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 어제 본문 가운데 본 것처럼 베델에 있었던 제자들도 여리고에 있었던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킬 것이다. 엘리사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오히려 그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죠. 제자들도 분명히 아는 계시가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자기의 계시가 있었고 자기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엘리사를 경배하고 또 동일하게 엘리사가 무안할 정도로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엘리야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50명을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으니까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올려가셨지만 떨어뜨리셨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여기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입장과 자기 자신의 뜻을 굽힐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수준에서 바라보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둘로 쪼갰지만 이 제자들은 계시가 있었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겉옷을 찢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을 맛보았지만 제자들은 그런 기적을 행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엘리사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였다가 자기들 자신만 부끄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는 것이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겠고 우리 자신의 겉옷을 둘러 찢어야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일어난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혹여나 나는 여전히 내 겉옷을 둘러 찢지 못하고 엘리야의 겉옷을 짚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약속이 있고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강청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고 엘리사처럼 정말 자기의 겉옷을 둘로 찢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앞에 자기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다시 건너가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 충격스러운 일이었고
아무리 약속이 있었고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참으로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엘리야를 찾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승천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요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겠노라는 결단 앞에 자기의 겉옷을 둘러 찢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그런 엘리야의 겉옷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안타깝게도 동일한 계시를 알고 있었고 오히려 엘리사에게 그것을 아느냐라고 반문했을 정도로 확실한 계시와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라 외치기보다 엘리사를 영접하고 그 안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히려 또 엘리사를 강청하는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하여서 자기 옷을 찢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그 두 길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사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겉옷을 벗어번져 버리고 우리의 소명을 붙들고 사명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제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첨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3천여 명의 아이첨족은 수많은 신들과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죽은 가족 구성원의 영혼을 위해서 1년에도 수차례 음식을 만들어 그들의 조상에게 바치며 숭배합니다. 이들은 고립되어진 상태로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이첨족의 언어로 된 자료가 만들어지고 공급되어지길 기도합시다.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은 이들에게 어두움만을 더 안겨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어두움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GT에 3,000명 있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민족의 숫자를 넘어서서 그 땅 가운데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며 전 모든 것에 얽어매여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참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요. 오늘 특별히 아이첨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